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8장 천하유약, 천하유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8장은 이러합니다. 천하망유약 어수,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무른 것이 없으되 이공견강자, 굳센 걸 치기에는 막지능선, 물보다 잘하기로 앞설 것이 없으니 이기무이역지, 이는 받고 쓸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고유지승강,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이 굳은 것을 이기고 약지승강, 여린 것이 센 것을 이김을 천하막부지 막능행, 세상이 모르지 않을 터인데 행하지를 못한다. 시성인운,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이르기를 수국지구,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서 시위사직주, 이 일로 나라의 임자를 하고 수국불상, 나라의 상스럽지 않음을 받아서 시위천하왕, 이 일로 세상의 어른님이라 한다. 정언약반, 바른 말은 뒤집는 말 같다. 옛사람은 새의 덕, 나무의 덕, 물의 덕을 생각하였습니다. 새의 덕을 말하면 새는 병기로 만들어져 싸움에 이기게 하고 이기가 되어 생활을 이롭게 하고 땅속에 있어 땅을 무겁게 합니다. 이를 금덕이라 합니다. 금덕은 패도의 빅입니다. 패도는 임금의 뜻대로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나무의 덕을 말하면 나무는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땔감을 주고 제목을 주고 신선한 공기를 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줍니다. 이를 목덕이라 합니다. 목덕은 왕도의 빅입니다. 백성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왕도라 합니다. 물의 덕을 말하면 물은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언제나 아래쪽을 차지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이를 수덕이라 합니다. 수덕은 천도의 빅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쫓는 것이 천도입니다. 8장에서 가장 착함은 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물의 굳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무르기 때문에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폭포수 아래 넓은 바위가 물의 힘에 뚫리어 큰 소를 이룬 것을 봅니다. 노자도 이것을 보고 이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무른 것이 없으되 굳센 걸 치기에는 물보다 잘하기로 앞설 것이 없으니 받고 쓸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노자는 사람들에게 수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은 것을 이기고 여린 것이 센 것을 이김을 세상이 모르지 않을 터인데 행하지를 못한다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노자는 이미 간디보다 2500년 앞서 예수보다 500년 앞서 악에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도덕경을 읽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노자를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디가 공자의 말은 인용하고 있으나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대문호라 독서량이 대단하였으나 간디는 독서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정신이 물이라면 그 물이 친 바위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제도와 유대교라는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예수의 진리 정신이 로마 제국을 승복시켰고 유대교를 혁명하였습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물의 부드러움이요 물음인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진리파지 정신이 물이라면 이 물이 부딪힌 바위는 영국 총독 정치라는 식민지 정치 제도와 힌두교 이슬람교의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간디의 진리파지 정신은 영국 식민지 정치를 쫓아버렸고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비진림이 드러나게 심판을 하였습니다. 간디는 유약의 아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약하다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성취하는 듯이 보이는 선은 오직 외적일 뿐인데 반해 폭력이 가져오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폭력에는 미움이 전혀 없다. 비폭력은 최대의 다수를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전체의 선을 위해 일한다. 비폭력 신봉자는 필요하면 전체의 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무한한 인내력을 품지 않는 사람은 비폭력을 지킬 수 없다. 참을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비폭력뿐 아니라 진리도 잃어버린다. 백지 한 장을 보면 어느 면이 앞면이고 어느 면이 뒷면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비폭력과 진리의 관계와 같다. 참의 실현은 아임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고의 다름아이다. 이처럼 예수나 간디와 같이 삼독의 진성인 공격 본능을 버린 유약한 얼라의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가 참으로 굳센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의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듯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에 온 미륵부이라 할 만한 진리와 사랑의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받아들인 듯 가장 못된 테러범으로부터 저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노자가 말한 나라와 더러움을 받아서 이 일로 나라의 임자하고 나라의 상스럽지 않음을 받아서 이 일로 세상의 어른님이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반언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바른 말은 뒤집는 말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도 전형적인 약반의 정언입니다. 이것은 제나가 죽어야 얼라로 산다는 뜻입니다. 제나만 알고 얼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장수가 병사들에게 죽기로 싸워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쯤으로 압니다. 예수는 싸움터의 장수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우치는 얼라를 깨달은 스승님인 것을 명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얼라의 부활을 위하여 제나가 죽어야 하고 얼라의 영광을 위하여 제나의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정언 약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삶의 핵심을 못 붙잡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애매한 세상을 살아가고 만다. 자칫하면 인생을 헛살기 쉽다. 보아서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무 같아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 나라 백성이 언제나 꿀벌을 본받아 인생을 살아도 전곡 중정을 콕 찌를 수 있는 알찬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깨달은 이도 몸나의 고통이 있고 아픔을 겪으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얼라의 부활을 위하여 제 나의 이런 고난과 시련은 기꺼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깨달은 이가 겪는 몸나의 고통이나 깨닫지 못한 이의 고통이나 그 고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은 이는 고통을 느끼되 공포심이 없을 뿐입니다. 얼라의 영광을 위하여 제 나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얼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